마이크 있는 쪽으로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하시는 분이. 저 연습 안 했는데 지금. 个是最矮的最中间，大的就这样。
올라가시죠. 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2월 첫 주 금요 영성 집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그 찬양의 열기와 마음은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이 시간 예배 자리 아버지,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 매주 나아오는 그러한 당연한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더욱 간절함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늘 충만하네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성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자격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비전 그 하늘의 꿈과 소망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각본적으로 성령께서 각본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든 순서 가운데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우리의 힘을 다내오니 주님만이 영광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임재하시는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를 저희를 모든 모인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의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주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외국어위원회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성으로 섬겨주신 외국어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 저 한 절, 성도님도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등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의 삶 이끄심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진에 있는 청년은 이제 약 23년 전에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이수현 청년이라고 합니다. 울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고 고려대 서창 캠퍼스에서 무역학과를 전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관심이 있었던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어 학교를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틈틈이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2001년 1월 26일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시노쿠보역에서 기숙사로 돌아가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간으로 오후 7시 15분 반대편 선로에서 술 취한 한 남자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열차는 이미 오고 있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수현 씨는 당장 내려가서 뛰어가서 그 취객을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혼자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일반인 한 기자 세키네 시로 씨도 내려가서 수현 씨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열차는 너무 빨랐고 미처 선로를 빠져나오지 못한 세 사람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수연 씨의 나이가 만 26살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또 그것도 한국인 유학생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국민을 구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한일 합작으로 의인 이수연 씨를 기리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수연 씨를 희생과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희생은 때로는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에 세워진 집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 둘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훌륭한 리더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집사들이었습니다. 집사들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사람들을 나서서 도와주곤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이 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열정과 감동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기도를 하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먼저 이렇게 데려가셨으면 했을까? 이렇게 유능하고 아까운 사람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어야만 했나요? 아마 이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질문들을 다 한 번씩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스데반이었으면 했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7장 전의 교회의 상황은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풀려났습니다. 교회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체포되었고 다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초반부를 보면 사도들이 스데반을 비롯한 몇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문제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 되는 것을 깨어뜨리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을 포함한 7명의 집사가 선발이 되었고 그 후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복음이 전한 거에 뒷받칠 만한 기적과 이사도 표적도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스데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체포할 어떤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스데반을 감옥에 넣고 싶은데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거짓말을 합니다. 종교지도자들은 스데반이 신성을 모독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거짓말로 스데반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스데반은 체포되었고 종교 지도자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의 대법원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최고 재판기관에 서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변호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구약의 구원 이야기를 멋있게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구약의 이야기들을, 인문들을 나열하면서 강하게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을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스데반을 처벌한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하였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서 귀를 막다라는 동사는 쉬네코를 사용을 하는데 꽉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것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내가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고 달려왔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귀를 꽉 막은 채 스데반을 이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데반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해도 그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목이 굳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데반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거짓으로 체포되었고 믿음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떤 내 뚜렷한 이유 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사람들의 비난과 시기,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약함, 아픔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인 자녀인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나요? 주무시고 계시나요?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고 좋으신 분인가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스데반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7명의 집사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성경에 대해서도 유식했고 기도를 할 때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을 기록할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스데반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힘든 고난이 오늘 본 말씀에 찾아옵니다. 그의 목숨을 바쳐 순종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다가올 고난에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다가올 고난에 순종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돌에 맞거나 고소를 당하지 않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7일 연합기도회 때 주최 측 추산으로 약 110만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피부로 체험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아마 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학급송에서 배우는 가르침 속에서 젠더 갈등, 또 본인의 성별을 자신이 지향하는 대로 택할 수 있다라고 배우고 있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말이 안 통하는 이상한 아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신앙대로 살아가면서 내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번영보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스스로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고난이 찾아올 테니까요. 스데반처럼 밖으로 보이는 고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내밀한 부분을 파고드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축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도 늘 동시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가장 훌륭한 본이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을 맞고 있는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믿었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버지께 맡기며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왜 내가 피해보고 있는 거지?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마치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의 삶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이 없지? 왜 지금 나는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지?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싸움, 고난은 이미 이긴 싸움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선교로 인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을 보면 아주 재미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스데반의 선교 이후에 박해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밖으로 지금 밖으로 다 나갔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첫 번째가 빌립 집사입니다. 우리 8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11장에도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복음을 전파하였더니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우리가 읽었던 5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스데반의 이런 돌로 맞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울이라는 어떤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 이후에 사도로서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바로 그 바울입니다. 오늘은 사울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바울의 모습을 그냥 서신서를 많이 기록한 바울로만 알고 계신 분들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일 겁니다. 바울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있었고 비록 돌을 같이 던지지는 않았지만 찬성하였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사울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울이 구장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심한 사울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이런 죽음으로 인해 사도 바울로 이어지는 더 멀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 예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정말 우리의 작은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빠른 죽음, 이름 죽음과도 같았던 스데반의 죽음이 기폭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시작에 이야기했던 이수연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3년이 지났습니다. 2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좀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23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도 매년 일본에서는 그를 기리는 추도식이 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22년도, 그러니까 21주기 때 있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한국에 있던 사람들은 입국하지 못했을 때 열린 추도식의 사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오랜 시간이 지난 한 외국인을 이들이 기억을 할 수 있었을까? 사고 이후 밝혀졌지만 이수연 씨의 할아버지는 일본 탄광에 끌려가서 강제징용의 피해를 받던 피해자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 향한 마음이 사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수연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의 사건 이후로 일본 지하철의 안전사고에 대한 이런 대책회의가 일어났고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가 꿈꾸었던 한일 관계의 회복의 씨앗이 심겨져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이수연 씨의 이름을 딴 LSH 아시아 장학회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매년 일본 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에게 약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수연 씨가 물론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의도하고 그런 일을, 선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가 뿌린 화합의 씨앗이 지금도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최초로 순교함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만 높이는 그의 모습은 스데반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성령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스데반 모두 신성모독이란 거짓말로 체포되었고 둘 다 사형 집행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며 죽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맡겨드렸습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삶과 죽음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내 생명이 꺼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순종하고 있었을까?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55절에는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벌하지 말라 달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고난 속에서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볼 때, 관계의 어려움,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 우리 육체의 병,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금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시키시면서 던지시면서 그래 알아서 해봐 그냥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섬기신 그의 고난은 우리 모두의 표본이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다 결국 순교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스데반처럼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언제까지 순종해야 하나요? 언제까지 고난 속에 있어야 하나요?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의미 없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찌 보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선한 일은 주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맡겨진 일, 사명을 생각할 때 뭔가 세계 복음화라는 크고 거창한 것들처럼 생각이 될지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 우리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마귀는 분명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길 간절히 원합니다. 끝까지 참아내길 원합니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생명, 이 건강을 정말 올바로 사용하는 그 책임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 이 생명 선물로 주심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이 고난을 해결해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과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오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새 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힘이 없어서 돌에 맞고, 돌에 맞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스데반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며 이유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유하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순례의 길 속에서 지나가야 할 아픔과 고난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성복주행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노성재 목사님 오늘 이렇게 해주시는 설교 말씀을 함께 미리 묵상을 같이 하면서 설교를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까지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대로 스데반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도, 그리고 순교한 이후에 또 다른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된 것을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응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이 그 자리를 잘 지켜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은혜 없이는 우리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찬양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또 내가 맡은 사명이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없다고 여겨지는 바로 이 순간 주님 앞에서 이 주님의 스데반이 받은 은혜에 제게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저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며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합니다. 힘입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믿음이라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루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하신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신실한 제자 되어 도시부흥의 불꽃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나간 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계속 일어나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런 일들을 계속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12월 15일 날 임직 선거가 있습니다. 임직자 선거를 통해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스데반 같은 안수 집사님, 한나와 같은 권사님, 야고보 같은 장로님, 이런 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이렇게 부흥의 도구로 써주셔야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고 이 지역을 살리는 소망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교회 아버지 분들
정말 우리나라에 엄청난 회오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상처를 우리 국민들이 받았습니다. 도대체 또 한치 앞을 모르는 정국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들의 지탄을 받게 되었고, 갑자기 선진국에서 후진국 백성이 된 그런 상황처럼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도가 어쩌면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답답하시죠? 너무 가슴이 먹먹하시죠?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그러므로 주님만 외쳐도 주여 이 나라가 어떻게 가면 좋습니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의 제목조차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붙드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실 분, 지켜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이 나라가 서민들은 더욱 고통 가운데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분,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셨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셨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기회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버리지 마라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열방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과 그리고 이제 막 교회를 개척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여러분께서 중간중간에 눈을 뜨시고 이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만 주셔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저희들이 이 기도 제목에는 없지만 다음 주에는 또한 우리 피지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피지의 선교사님까지 포함해서 주의 열방과 선교사님들, 지금도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하나님, 그러한 낙심된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이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드리는 공기도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픈 분이 가정 안에 있을 때 그 가정은 평안할 날이 없고 기쁨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다 기도를 하면 또 좋겠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계시니 여러분께서 특별히 5명 이상씩은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들이 지금 수험생들이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수시와 정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상황을 넘어서는 평안함과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이 가장 좋은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 그들의 은사와 체질에 맞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최선의 지혜와 좋은 또 멘토들을 만나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환우들과 수험생들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 손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길을 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소망은 위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해결책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개인 기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인 기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이번 주 주일 예배, 저희들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일과 영성 등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